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11조를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11조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년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11조를 하면서 그 11조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11조를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깨달아서 더 큰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다시 말해 천지 만물의 다 주인이세요.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헌물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11조와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는 화 있을 징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이렇게 성도에게 11조와 헌물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재물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중요시 여기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뭐 사랑도 있고 신뢰도 있고 가정도 있고 건강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고 자녀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돈보다 다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돈이 중요해.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건 다른 것들을 소홀히 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모든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도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내가 마지를 더 사랑하면 둘째는 상처받게 돼 있어요. 물론 똑같이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자녀를 우리가 똑같이 다 사랑하는데도 자녀들은 벌써 그 느낌을 알아요. 내가 소홀하구나. 난 덜 사랑하시구나. 하물며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다른 것들은 결국 소홀에 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실생활 속에서 깨달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돈은 괜찮으니 지갑이라도 돌려주세요. 지갑 속에 중요한 게 더 많잖아요. 내 신분증도 있고 카드도 있고 그런데 돈만 돌려주세요. 지갑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어요.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또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입맛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재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쏟아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중요하고 주님이 더 소중하다는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 물질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잠깐 빌려 쓰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내 삶 전체의 주인이심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한편으로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은 재물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또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의사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한테는 안 가. 집에서 혼자 치료해.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선생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 잘 가르쳐주면 믿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안 보내. 그럼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행위로도 너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음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내게 들리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정말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주님 앞에 11조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물질의 11조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 그 11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는 많은 복이 있지만 재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슨 복이든지 그 복을 받으려면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를 심으면 10배로 주시고 10개를 심으면 100배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이 많은 사람이 복된 거예요. 많이 심을 수가 있으니까.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실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근데 땅만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땅은 많은데 게으르다거나 또는 뿌릴 씨가 없다든가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비옥한 땅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땅에 심으면 열매가 나듯이 말씀 위에 믿음을 심으면 그게 내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심으면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기도 심는 거는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다른 거 못하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를 심는데 그게 헛되이 돌아간다. 헛되이 사라져버린다. 그럼 누가 기도를 해요? 시간 아깝고. 내가 딴 일을 하지 그 시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은 반드시 대갚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있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것도 그게 소중한 거예요. 또 헌신의 씨앗을 심으면 건강과 기쁨과 칭찬의 복이 돌아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 먼저 사람들이 칭찬해 주죠. 성도들이.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것 자체만도 기뻐요. 전도의 씨앗을 심으면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으로 인해서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의 씨앗을 심으면 부요함과 넉넉함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오늘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소똥을 심으면 소똥도 100배로 돌아와요. 이렇게 확실한 이렇게 확실한 밭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소똥 심는다고 소똥이 돌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내가 믿음으로 심기만 하면 반드시 돌아와요. 이거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저주를 심어보세요. 저주가 돌아와요.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저 인간 다리 뭉리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진짜 부러진다니까요. 근데 나한테는 더 안 좋은 거더라. 내가 미운 그 사람도 축복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 싫지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심어보세요. 정말 얼마나 큰 복이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말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뭐 김연아 선수 같이 스케이트를 잘 타겠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무슨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분량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사람의 각자 분량이 다 있어요. 생각하는 깊이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운동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재물도 더 잘 버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분량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내 분량대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해진 분량을 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심는 첫 단계가 바로 11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1조가 제일 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11조를 드리면요. 시간에 11조를 들어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2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24시간에서 그 11조 그러면은 24시간에가 계산이 안 되겠죠. 10분의 1이 얼마가 되는지. 하여튼 그렇게 2시간하고 한 20 몇 분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예배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11조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하세요. 시간을 넉넉하게 주세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노년이 될수록 더 풍성하게 하세요. 물질을 드리면 물질로 복을 주시고 건강을 드리면 건강을 더 풍성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바로 11조예요. 물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게 쉽습니까? 물질을 드리는 게 쉽습니까? 물질이 쉬워요.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돈을 줄게요. 사서 하세요. 내가 내 소망과 꿈을 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물질 드리는 게 좋습니까? 물질 드리는 게 더 쉬워요. 누가 나보고 헌혈 좀 해주세요. 피를 좀 빼주세요. 그러면 그냥 내가 돈을 드릴게요. 돈 드리는 게 쉬워요. 네, 돈이 제일 쉬워요. 다른 거는 정말 드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돈도 못 드리면 내가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재물도 못 드리면 난 주님 앞에 뭐 건강을 드릴 수 있겠어요. 내 꿈은 교사인데 내 꿈은 사업하는 건데 내 꿈은 해외 나가는 건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해라 할 수 있겠어요? 재물도 못 드린 사람은 절대 그걸 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하면서 재물도 못 드려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는 것은 더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드리는 만큼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을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11절을 통해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건강을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소망을 드릴 수 있고 나아가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믿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에게 11조를 하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난은 무서운 거예요. 가난하면 가정이 깨지고 사람이 인성이 무너져요. 아무리 이 사람이 성품이 좋고 또 온전한 사람이라도 가난이 계속되면 결국은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속이게 돼 있어요.
가난하면 사람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주시기 전에는 복을 주실 때에 처음부터 똑같이 다 부유함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각자 한 사람한테 10억씩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억씩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몇몇 사람을 부유하게 하세요. 이제 밝은 사람들을 세우세요. 우리나라가 제가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 속에서 정주영 회장이 나오더라고요. 이병철 회장도 나오고. 다 어렵고 힘들고 못 먹고 못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게 벌써 다 보이나 봐요. 그래서 미국 물자들 사갖고 또 팔고 막 이러면서 돈을 버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업을 세우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 재화가 풍성해지면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아껴서 잘 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저축을 많이 하고 저금을 많이 한다고 잘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잘 투자하면 잘 벌어요. 돈을 벌어도 돈을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그걸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래서 부유함이 넘치면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립니다. 우리나라의 그 울산시는요. 예전에는 산골짜기 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거기다가 현대라는 기업을 세우니까 울산시 전체가 다 부유해졌어요. 지금은 울산중공업이 좀 그래도 회생되고 있는데 부도나기 직전에는 울산시 전체가 다 힘들었어요. 거제도도 그냥 섬이었지만 조선소가 세워서 한때 호황을 누렸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투자를 잘하고 이제가 밝은 사람이 세워지면 그 주변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복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성도가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또한 이 땅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부인 록펠러는 11조를 통해서 부유함을 받았습니다. 록펠러는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어려서부터 학교도 못 가고 일터를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그 가문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그를 통해서 미국이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한 나라가 잘 되게 된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거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1조를 온전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11조를 받고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드리고 11조는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를 인수받을 때 자동차 딜러가 자동차 키를 주잖아요. 키를 주는 것은 자동차를 준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11조 자동차 키 주고는 자동차는 딴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드려놓고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고 이러면 그거는 장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한 온전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11조를 드릴 때 내 생각대로 드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그 세금을 떼고 드려야 돼. 세금을 안 떼고 드려야 돼.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한다면 알아서 낼 수가 있어요. 내 세금을 떼고 내는데 도저히 내 믿음으로는 이거 갖고 못 산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이런 걸 내가 들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반드시 복 주실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안 떼고 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앞에 온전함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죄로 오염될수록 수많은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음란의 영과 쾌락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역사하는 것이 만몬이에요. 만몬. 이런 것들이 자기를 신으로 삼게. 저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참 많이 들어요. 돈이 좋아. 돈이 최고야. 무슨 약속이라도 했어요. 아니 제가 요번에 애들도 그래. 애들도 돈이 최고야. 아니 애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재물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결국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을 세상의 공의를 위해 사용할 수도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는데 11조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 꼭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꼭 그 11조를 해당하는 돈을 내가 알아서 구제하면 안 되냐, 꼭 내가 나가는 교회에 드려야 되느냐, 뭐 다른 교회, 다 어려운 교회에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1.1핵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시키신 훈련이 뭐냐면 매일 아침에 나와서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라. 왜냐하면 안식일 날 거두면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쉬워요. 이거 어려워요. 매일 나가서 한 대박씩 만나를 거두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못해.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게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욕심들, 노예는요, 내 욕심들은 내 생각대로 사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정의로운 길로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근성부터 없애고자 이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세상의 죄로 가득해질수록 점점 노예 근성이 생겨나요.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11조를 이렇게 하면 되느냐, 저렇게 내가 알아서 내면 안 되냐, 구제하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은요,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렇게 똑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좌로 가라 하시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시면 우로 가고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본교에다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랬으면 내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뭔가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단단히 박힌 못을 어떻게 빼냐면요. 이거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흔들면 돼. 막 흔들면 이게 흔들려요. 조금씩. 그리고 빼는 거예요. 그럼 빠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단단할 때는 사단이 우리를 빼내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자꾸 흔들어. 조그만 걸 갖고. 이 정도 해도 되잖아. 내가 인터넷으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려도 되잖아. 근데 그냥 내가 온라인으로 헌금해도 되잖아. 11조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잖아. 저렇게 해도 되잖아. 이게 작은 것부터 흔들기 시작하면 이게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대해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올 한 해도 온전한 11조를 주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 내가 가서 따질 수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따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 이러면요 기도가 확실히 나와요. 내가 말씀 그대로 했잖아요.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 거기에 네 생각 청구했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오직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소똥을 채우듯이 우리 삶의 물질과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